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용서만큼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주님께 받은 용서만큼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인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를 사랑하냐가 어디까지를 용서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다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웃이 내게 잘못을 하면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면 좋은데, 인간의 의지로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의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용서를 하거나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게 공급되어지므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이웃이 내게 잘못을 하면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의 용서의 한계는 없다는 거예요. 용서의 한계는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용서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들에게는 용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 가운데 있던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사 용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돈 주고 값을 치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쓸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단 말은 용서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죽어도 용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 중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신앙의 생활을 한 연수만큼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들에게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는다는 용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용서라는 말을 써요? 그건 죽어도 할 수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절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용서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는 더 이상 용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가운데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부모 자식이나 그 손자나 손녀들을 위해서, 손녀들을 향해서 용서라는 말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용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는 자는 용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거를 못 깨닫는 분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눈꽃만큼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용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쓰는 순간부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용서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용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써야 되겠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써야 되겠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써야 되겠죠.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으로 내가 구원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용서를 받은 자가 그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잠시 전에 읽었던 말씀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내 심령의 속사람의 영역에서 진정한 용서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의 용서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냐고 누군가에 대해서 상한 감정을 갖고 있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거나 누군가에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영원한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죄를 도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용서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향해서 원수를 맺거나 원한을 맺거나 원통을 풀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라운데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 그 말을 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합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합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겉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멋있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심령 자체가 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랑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느냐를 따라서 어디까지 용서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처럼 나타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삶으로 그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건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육신의 외형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는 허물을 덮지 못해요. 다 까발리지.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통과를 시키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모든 문제가 다 걸려버립니다. 한 가지도 통과를 시키지 못해요. 죄악된 마음이 빗장을 걸어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넘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게 만들죠. 이런 사랑이 바로 진정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능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그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라는 것을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대방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으로 주님이 베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들,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살다 결국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길을 피할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사랑으로 모든 것 싸매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첫째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70번씩 7번의 용서의 한계가 없는 사랑을 반드시 이뤄나가야 한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그 70번씩 7번이라도 그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제자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한계가 없는 사랑을 반드시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심령의 중심에서 진정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면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진정한 삶을,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 인생도 죄 가운데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그 인생도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구원한 것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그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 영혼은 잠시 후면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인데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내가 잠시 후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네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보장된 자가 영원한 지옥이 보장된 자를 불쌍히 여긴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지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 심령의 중심에서 진정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또 원수를 불쌍히 여기사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을 성령에서 영적으로 경험한 자에게는 예외 없이 나타나는 영적 능력입니다. 둘째는 원수가 지금 먹이오고
목말라 하면 마시우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화신이 된 사람들의 영적인 능력이잖아요. 사랑의 화신이 이론입니까? 사랑의 화신이 뭐예요? 지식입니까? 사랑의 화신이라는 것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 능력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을 조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원수에게도 먹이는 것이 능력이고, 또 원수가 목말라면 마시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거듭난 자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뭐예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거듭난 자는 예 없이 원수가 이렇게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지 악에게 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7번 넘어져도 결국은 8번에 일어서서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이웃이 내게 잘못하면 내가 받은 한없는 용서의 긍휼의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를 이뤄나가는 사람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의 그 은혜만큼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해 주시고 덮어주신 그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그 긍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온전하게 이루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삶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면, 이 삶을 어떻게 나타내면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 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 십자가의 한없는 용서를 경험한 자,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을 경험한 자, 그 사람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누군가 유튜브에 듣고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꼭 깨달을 수 있다면,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자 한다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전하고 있는 주의 종이나 이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의 법을 따라 세우셨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용서를 할 줄 모르는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용서의 긍휼의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죠.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십자가에 한없는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죠. 어디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직 한 가지, 50년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요? 이전과 180도로 뒤집어지잖아요. 이전에는 전혀 능력이 없었어요. 이론만 있었지. 이전에는 지식만 있었지 전혀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게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없었어요? 능력이 전혀 없었죠. 마음은 원효도 육신이 약하여서 감당할 수 없었죠.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오자 다 속수무책으로 넘어지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되죠. 근데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과 180도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들에게 죽음이 저돌도려 죽음을 환영하죠.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사랑 앞에서 통곡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한 자는 주님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드시 심령이 깊은 곳에서 용서의 사랑, 한없는 긍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건 누구 때문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한없는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는 그 십자가의 긍휼의 한없는 사랑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거듭난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만큼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죽어도 못 들어간다.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간다. 조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간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걸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자는 함께 망할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므로 천국은 첫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만큼 이웃에게 무조건 용서를 이루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둘째는 내가 불쌍히 여긴 것만큼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셋째는 사랑의 은혜를 입은 것만큼, 용서의 사랑을 입은 것만큼 이웃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고 용서를 베푸는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그랬죠. 천국은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마비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음으로써 믿음으로써 그 능력을 나타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일을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미 사단에게 패해서 넘어지고 끝없이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을 들어가요. 어떻게? 응? 성령의 능력에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에서 거듭남을 체험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므로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자체도 이미 악을 행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원수를 맺는 것도 이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의 내면 속에, 깊은 내 심령의 내면 속에서 무언가 틀어지고 원수 맺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교회 안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왜 실제의 삶에서는 그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차가운 이성을 따라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실제 삶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죠. 둘째, 십자가는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먼지만한 문제 하나, 먼지만한 허물 하나도 사랑으로 덮고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가? 먼지만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눈꽃만한 문제 하나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사단의 죄악된 저주 속에 그 심령 속에 여전히 그 심령 속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통과를 시키고 싶어도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문제와도 하나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악된 마음은 얽히게 만듭니다. 설키게 만듭니다.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요. 한 가지도 통과를 못 시키게 만들어요. 죄악된 악한 마귀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이 세상의 특산 같은 문제, 온 세상 천지 같은 문제가 다 통과를 시키게 만들죠. 전혀 제한이 없죠. 셋째,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과 바꾼 자식과 싸우고 나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 원통을 죽어도 풀지 못할까요? 자식을 낳을 때는 그냥 낳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아내가 큰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거의 10달 동안을 먹지를 못했어요. 먹으면 토하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못 먹으니까 그것도 괴로운 얘기인데 다 토해버리니까 그 나중에는 꼬챙이같이 말랐어요. 그러니까는 큰 아이에게는 엄마의 기질, 성품이 그대로 체질까지 물려가더라고요. 잘 먹지를 못하니까 엄마의 그 뼛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거기 공급되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자식하고 틀어져요. 원수를 맺어요. 자식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고 긍휼히 여길 대상이고 측은히 여길 대상이고 안타까울 대상이에요.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는 걸 알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내 자식의 인생을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절망과 죽음 속에 살았던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유함을 얻었는데 오늘 내 앞에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판단할까요? 정죄할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길까요? 치근히 여겨요. 그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만큼 불쌍히 여겨요. 그 아이가 당하고 있는 고통만큼 그 아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 아이를 해서 눈물 뿌려 기대요. 어떻게 틀어줄 수가 있습니까? 왜 틀어질까요? 여전히 그 심령 속에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자 원하는 사탄의 저주의 속에 그대로 숨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틀어져요? 내 안에 죄악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틀어지는 겁니다. 누가 원수를 맺어요? 내 안에 죄악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된 원수 맺는 마음이 그 죄악된 소욕이 내가 있는 사람이 원수를 맺는 거지, 그 소욕이 다 제거된 사람은 아무리 떠다밀어도 안 돼요. 엉망물도 떠다밀어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틀어졌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 때 틀어졌을까? 왜 남편하고 왜 이런 말을 할 때 갑자기 이것 때문에 열받았을까? 다 내 안에 죽지 않은 내 성품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소욕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을 넘어져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맨날 그래. 일평생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죄악된 저주의 마음이 씻겨지고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악된 마음이 씻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 영혼을 노리고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보듬고 싸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의 심령 자체가 우리의 심령 속에 여전히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하는 그 사탄의 저주 속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마음이 그대로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용서를, 주님께로 받은 십자가의 용서를 이론과 식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그걸 깨달음으로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자들은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죄악된 저주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를 맺고 원을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맺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부모
서로를 안 보는, 부모 자식이 서로 안 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그 심령 속에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마음이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의 저주식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점령을 해서.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심령 속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용서의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인터벌을 두지 않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상대방하고 틀어져 있는 마음으로 원수를 맺고 있는 것만큼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걸 연장을 하겠습니까? 내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 사단의 세력이 어떤 존재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지체 없이 즉시 화해를 요청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줘요. 그 남편의 마음을 풀어줘요. 그 아내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 이웃에게 잘못했다고 거꾸로 얘기를 해요.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죄악된 삶을 살아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넷째는 그 심령 속에 죄악된 저주색을 따라 만들어진 상한 마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처리되지 않고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 한마디로 이걸 말씀드리면은 사탄의 저주색이 여전히 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죄악된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시름과 절망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름없이 7번까지 용서를 이루는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웃과 원수를 맺고 원한을 맺고 원통함을 죽어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저주색이 내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땅의 삶의 걸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단 한 가지도 얽혀져 있는 것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털끔하는 문제가 이 땅에서 상한 감정을 따라 얽혀져 있는 것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대단하게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대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이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고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고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 거기서 문제가 털 것만한 문제라도 하나라도 더 얽혀져 있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눈물을 흘며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렇게 뒹구는데 정작 우리에게 잘못한 수호자 하나에 즉의 작은 허물 하나도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뒹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슨 눈물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아니면 악어의 눈물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사랑만큼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흘리는 눈물은 내 심령의 영혼을 변화시켜요. 내 속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요.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일평생 눈물을 흘리는데 단 한 가지도 속사람이 안 변할까? 세상 전체 누구나 다 은혜는 받습니다. 타 종교도 날마다 은혜의 감동 속에 자연 만물 속에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감사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종교는 그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속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속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기독교는 뭘 변화시켜요?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죠.
근데 일평생 그렇게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그 심령이 조금도 녹아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처참해요.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보여주면 우리 주님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 불쌍해서 어떻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채찍에 맞으신 걸 보시고 고통받으시는 걸 보고 눈물 흘린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가,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임받은 자가 이웃을 향해서 원수를 맺고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위해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한없는 긍휼의 사랑으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 십자가의 긍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을 향해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화해와 화평을 이루고 용서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해도 거꾸로 용서를 구해요.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베풀으신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한 의를 드러내지 못한 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아 철저하게 녹아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이 그분의 의로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